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내용과 그 고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구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지난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여호와의 왕국, 바로 이 메시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남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은요, 이 검사가 되셨어요. 이 고발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고발을 당하는 피고인이 되어서 그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이 검사가 그들의 죄악을 구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그 변론을 요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지요. 자, 이 변론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론을 이제 듣는 이 배심원들은 누구냐? 그 말에 편결을 내릴 수 있는, 그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까지 그 역사적으로 다 지켜보고 와 있던 그 땅들, 여기 사실 변동이 없는 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 속속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흔적을 알고 있는 그 많은 산들, 높은 지대, 견고한 지대, 그 지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그 배심원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호와께서 오늘 변론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애굽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 이제 열방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이 아모리 왕, 이 누굽니까? 모아방 발락이 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사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왜 그래? 왜 그런 축복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냥의 백성이 아니에요. 일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내리잖아요. 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한 별이 나타나고 이 메시아가 나타나고 한 규가 나타났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지역을 파멸시키는, 온 열국을 파멸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하잖아요. 바로 메시아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움을 오히려 이 발람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이 발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현자 중의 형자요 모든 신들의 마음은 알고 있다고 하니 발람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40년 동안의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시딤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를 먹이셨고 물을 먹이셨고 저들이 고기를 먹고자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재앙도 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일들 그거를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패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검사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보살피고 너와 이들과 함께하고 내가 율법을 주고 이렇게 산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8절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천 마리의 양들을 요구하더냐 그리고 수많은 기름을 요구하더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바다들을 달라 그랬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재물이나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정의를 사랑하는 것 그 의로운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 그 깨끗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너희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함이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법함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 너희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엄선히 나와 동행하며 나한테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경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람 사랑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불의한 재물을 착취하고 오늘요 우리가 아모스에서 말씀도 보고 우리 요엘서의 말씀도 보고 호세아의 말씀을 다 보면 오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의한 짓을 했잖아요. 오늘 미가서에도 그랬잖아요. 이 재판관들이 삭스를 받아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재판 굳게 하고요. 지도자들도 그랬잖아요.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제사장도 그 모양이고요. 모두가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백성들이 전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돈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주듯이 그런 죄악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합법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불의한 것을 재물을 착취하고 있는 그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부자들은 부정한 추를 가지고 부자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판관이나 또는 그 통치자들이나 그 가문의 족장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항상 공정한 추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추를 가지고 이 사람에겐 이걸 정하고 저 사람에게 저걸 정하고 그래서 백성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정직한 저울과 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돼. 부자들이나 이 백성들 일반적으로 그의 말과 혀가 거짓된 혀가 되었다. 그들의 삶이 전부 거짓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원하던 정의의 삶, 의로운 삶, 바른 삶이 살아지지 않잖아요. 거짓만 횡행하잖아요. 그 땅이 악함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장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요. 너희들을 병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공허함만 남을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숨겨놓은 걸 먹고 꿀을 먹고 뭐를 먹어도 너희들에게는 어떤 한만 찾아요? 만족감이 없는 이 공허함만이 그들의 너희 인생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또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쌓아놓고 또는 그 재물을 갖다가 숨겨놓은들 적군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은 그 나라 가져가고 너에게 숨겨놓은 것까지 이 적들의 칼날에 적들의 손에 다 넘어갈 것을 오늘 선포하고요.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웃음거리라는 무엇입니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등졌대. 하나님 믿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종으로 온 열국에 팔으셨대. 저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그리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에 떠나갔어. 하나님 없어. 이런 비웃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편결을 받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생활 양식이 뭡니까? 어떤 생활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 생활 양식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올바른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의 지혜인 거예요. 왜 이 세상들이 멸망당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겨요. 하나님 너무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자의적 해석이 너무 많아요. 내 멋대로 해석하고요 내 멋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만큼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요 함부로 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오히려요 더 존경하며 더 그 사람들을요 정말로 높여주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렇게나 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을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우리 자식과 부모가 어때요? 그 관계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한테도요 친구처럼 대하고요 또는요 어떨 때는요 자기 동생같이 할 때도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 근데 이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이 친한 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깝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주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그 사랑을요 너무 가볍게 경하게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죄 짓는 데까지 동원시켜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하나님 베푸신 이 사랑을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법, 우리 예수님 믿고 섬기는 법을 우리 잘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히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옷이 헤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이 다 제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수만 마리 양이라든지 1년 된 소라든지 수만 강에서 흐르는 기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경외예요. 그 경외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 하나님,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16절의 말씀 보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오므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저기 아세라 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바알신을 갖다가 섬겨서 온 전역에 더럽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갖다 몸소 실행하며 전도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합 아닙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한 대신 하나님 능멸하는 일로 그들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적국에 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8절 정의와 백성들 사랑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열국으로 흩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보혈을 그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그릇 품에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제 이 구약의 사람같이 그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서면 그 심판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검사로서 고발한 이 내용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살아요. 우리 주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깨끗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음성 듣고 그 음성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 걸어가는 삶 속에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수시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어디 들어가요?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의 왕국, 여호와의 왕국,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한 역사를 바라오며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이 3월입니다. 이 3월 달에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음성 듣고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거짓과 악이 요동되지 아니하도록 보세요. 오늘도 이 거짓과 악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만연했죠? 이 지도자들이 부정한 각각 다른 저울, 이런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정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좋은 지도자들, 깨끗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충만해달라고.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그날에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천년왕국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